할렐루야. 2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사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찬송가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빌라도의 갈릴리 사람들 학살 사건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빌라도가 성전에서 그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을 성전에서 학살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버린 사건. 그 근처에서 수로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아마 그 수로를 만들다가 그 망대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망대라면 뭡니까? 높은 곳까지 이게 쌓아 올려서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게 망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높이 쌓아 올린 그 벽돌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밑에 무려 18명의 사람들이 깔려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정말로 비참하게 목숨을 잃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이었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렇게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당했을 때 그 사람들이나 또한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은 왜 죽었나?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자들을 벌하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그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다시는 그들은 죄인이었어. 벌을 받은 거야. 당해도 싸.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큰 문제를 당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저 평상시에 그렇게 나쁜 짓만 골라 하더니 죄 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봤을 때 그것은 좋지 못한 우리의 선입견이고 잘못된 생각일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더욱더 겸비하는 일에 그런 사건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보고요. 절대로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묻고 따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는지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쓸데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겸비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끄집어내고 회개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짓자마자 바로 회개하십니까? 얼마나 빨리 회개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아, 그게 정말 죄가 확실한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렇게 판단이 된 후에도 더 늦게 마지못해 맨 마지막까지 가서 회개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3년을 기다렸습니다. 3년째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자 그 나무를 심었던 사람은 그 나무를 베어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 품 안에 들어오기를. 그러나 그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마냥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속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유에서 그 포도원 지기가 1년 반 이번에 내가 거름을 줄 테니 그때까지만 한번 더 기다려 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역할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좀 더 시간이 주어졌고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과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분명히 옵니다. 마지막 데드라인이 분명히 옵니다.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 회개하며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당장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숨겨놓은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죄가 있습니까? 다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위로와 새 힘과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말로는 떠드나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늘 죄를 짓고 늘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그것을 또 어떤 때는 금세 회개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끝까지 회개를 미루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내 안에 아직 죄가 있습니까? 아직 주님께 고백하지 못한 나의 더러움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그것들을 하나하나를 주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깨끗한 심령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